오늘 함께 움켜진 손을 펼 때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움켜진 손을 펼 때 주십니다. 인도의 열대우림에 사는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사냥할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입구가 좁은 항아리나 상자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그곳에 손을 넣고 먹이를 움켜쥡니다. 하지만 손을 움켜쥐니까 입구에 걸려서 손이 빠지지 않겠죠. 손을 펴서 포기하면 사냥꾼에게 잡히는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텐데 원숭이에게는 한번 손에 들어온 것은 놓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손을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 줌의 먹이를 먹으려다가 생명을 잃거나 서커스단에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원숭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을 줄은 알고 놓을 줄은 모르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인데도 그게 이득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움켜진 손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결단을 할 때 이 움켜진 손을 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움켜쥐는 자인 이 야곱은 많은 것을 자신의 손에 넣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고 아내 라헬과 많은 재물, 또 사랑하는 아들들도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 역시도 잡을 줄은 알고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손에서 하나씩 잃어가면서 그의 손이 펴지게 되면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었죠. 아내 라헬을 잃으면서 라헬을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 큰 애착을 보이게 되고 요셉을 잃으면서 베냐민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은 잃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을 때 야곱의 가정 형편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진 것이죠. 다시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그의 온 식구들, 아들들은 물론 손주들까지 다 굶주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시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결단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 애꿎은 다른 아들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고 한 것을 보면은 정말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룬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온 지금 야곱의 넷째 아들인 이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왜 넷째인 유다가 대표로 나서게 되었을까요?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첫째인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못 데려올 경우에 자신의 2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르우벤이 생각할 때 자신이 걸 수 있는 것을 걸었는데도 설득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인 시므온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쌍둥이인 레이와 함께 세겜 사건 이후에 아버지인 야곱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넷째인 이 유다가 나서야만 했던 것이죠. 벽에 막힌 것처럼 소통이 안 되는 이 답답한 상황을 뚫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했던 말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전합니다. 그들의 아우인 베냐민과 함께 오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가 엄히 경고했다고 말이죠. 3절과 5절에서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다른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만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가 잠시 잊고 있던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내 자식들, 내 아들 베냐민은 형제들에게도 귀한 우리 가족, 우리 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고 또한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때 야곱의 마음에 조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로 소개된 그의 이름이 6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인 이스라엘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직도 다른 아들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먼저 결단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전 유다의 모습은 아버지 야곱과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요셉을 파는 데 앞장섰던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 머무르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들인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를 움켜쥐고는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엘과 오난이 그들의 죄로 죽고 나서 셀라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었죠. 그러나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이 유다는 이제는 야곱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미루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놓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손을 펴지 않고 힘을 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게 된 이 유다, 그 후손들, 그 지파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수치와 형벌을 피하시지 않고 모두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움켜쥐지 않으시고 손을 다 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오히려 다 놓을 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더 귀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 내 소유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손에 다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는 결단을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결단과 설득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만지시니 야곱 또한 아직은 그 마음이 좀 흔들리지만 다잡고 결단하게 됩니다. 요셉만의 아버지, 베냐민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그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되 애굽 총리를 위한 값진 가나안의 특산품들과 함께 갑절의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대로 결단하죠. 오늘 핵심 요절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야곱은 너무도 잃고 싶지 않은 베냐민을 지키는 데에 집중하느라 그와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잠시 잊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엘샤다이, 같은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창세기 28장 3절에서 이삭이 자신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며 축복할 때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삭의 하나님,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전능한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신의 손에 펴서 베냐민을 놓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손에 드디어 베냐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설령 시므온은 물론 베냐민을 잃게 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며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다가 잃게 되면 어쩌지? 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 두려움과 불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손을 폈다가도 다시 잡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잃게 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압박에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를 각오하며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죠. 애써도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며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결과를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 내가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 멀어졌던 아버지와 아들들 간의 사이, 형제와 형제들 간의 사이가 점차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이 서로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식구가 모두 함께 모여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잡을 줄만 알고 놓을 줄 몰랐던 이 움켜쥔 손을 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움켜진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잃게 되면 잃으리라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